옛날에 이런 경험들 있을 것 같습니다. 형제들과 집안일을 함께 했는데 부모님이 똑같이 용돈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더 많이 했는데 왜 똑같이 용돈을 받느냐라고 말하면서 속이 상했던 그런 기억들 아마 조금씩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계산하고 따지죠. 누가 더 오래 일했는가? 누가 더 많이 했는가? 그래서 누가 더 많이 받아야 하는가? 그렇게 공정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력한 만큼 또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된다. 자, 이런 마음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죠. 나는 오랫동안 헌신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으니까 이런 생각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최근에 왔는데 또 높임을 받아야 되는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우리의 이러한 계산 본능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포도원 이 주인이 하루에 여러 시간대 와서 일한 그런 일꾼들에게 동일한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 그리고 늦게 온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임금을 받게 되죠. 자, 그러자 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불평을 하게 되고요. 이 주인은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속한 대로 너희에게 주었다. 그래서 동일한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푸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는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설명하시냐면, 우리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어제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나느니라. 그리고 오늘 1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는데, 이 비유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한 시간만 일한 사람도 같은 데나리온을 받는다. 내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이 공로와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운영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이 비유를 우리가 읽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아마 이걸 거예요. 그래도 이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침 6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저녁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이 같은 품삯을 받는 것, 이것은 세상 기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온 자들이 결코 손해를 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은 처음부터 계약한 그대로 정확하게 받았잖아요. 한 데나리온. 이 그들의 이 분노는 무엇이냐면, 손해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분노하게 되죠? 비교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 받아야 되는데. 이 생각은 계약의 이 세계에서는 합리적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 계약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것입니다. 자, 이 비유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율법도 지켰죠. 그런데 갑자기 이방인들이 들어옵니다. 율법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동일한 구원을 받는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아주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은혜의 질서.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냐면, 신학자들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거 본다면, 우리는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시간에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결코 이 계약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라는 것. 구원은 보상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또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나는 오래 믿지 않았는가? 나는 더 많이 헌신하지 않았는가? 나는 더 희생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이 구원은요, 이런 영공서열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의 그 옆 강도, 그 순간,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던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평생 이 교회를 섬긴 그런 직분자, 장로, 권사, 집사, 어쩌면 동일한 은혜로 구원받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이런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만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은혜가 아니죠? 자, 이것은 거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래요. 다른 사람의 축복을 좀 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먼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격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먼저 온 자인가, 아니면 마지막에 부름을 받은 자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직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마지막에 부른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나의 공로가 아닌 은혜로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따라서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내 공로, 내가 한 것, 나의 계산,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 모두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섬기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반대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오늘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백성,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또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내 생각, 내 자격, 내 의, 내 공로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축복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